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시작.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오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서늘해지고 추석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추석 앞두고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그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이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되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치킨을 한 마리 먹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 아이폰 장난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뭐 또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업그레이드 됐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데 이전에는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내준가 뭐 얘기를 해주든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아이폰끼리 서로 갖다 대고 있으면 서로 연락처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뭐 별로 이 정도는 놀랍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없던 기능을 이제 생기게 해주는 게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능력인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 삶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제 배경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또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뭐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원으로 끌고 나와서 막 패고 온갖 위협을 다 하죠.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예수님을 꿋꿋하게 전하죠. 그리고 나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이게 그 가나에 끌려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네 경찰서에 끌려가서 거기 구치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 장로들, 또 뭐 로마 군인들 할 거 없이 다 너희들 또 예수 전하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잡아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가?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하고 또 우리가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그렇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직업은 어부였지만 당시의 어부는 많은 직업들 중에 흔히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성경적 지식은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좀 우스웠던 거지 사실은 굉장히 율법으로는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있고 나름의 능력은 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그냥 대충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 박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 제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4절 말씀,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몇 명이나 믿었대요? 5,000명이나. 이전에는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냥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대책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뭐 베드로,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막 그 손수건을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그림자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막 병이 고쳐질 거라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이 권세가 땅을 진동할 만큼. 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진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이 진동, 여러분 언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한다. 시작. 자,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만물을 지으시고 대주제여. 여기서 이 대주제여는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람들이 알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오 대주제이신 황제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물권과 영권과 권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모든 세계를 점령할 것만 같았던 나라, 그게 로마였잖아요. 당시의 황제가 최고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뭐라 하든 저 황제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너 내가 죽인다라고 해도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 학벌로 또 돈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집값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번에 이자가 오르면 어떡하나, 이번에 또 제 임용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번에 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번에 이 직장에서 내가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업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대학 나왔고,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여기고 내 수준은 여긴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못하실 게 없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누구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떠난 거죠.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라성처럼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가진 거 없었어요. 능력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어요. 배경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었다고요. 아빠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셨어요. 근데 점점점 커보니까 아빠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작아졌죠. 내 꼬라지가 작아진 거죠.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이야, 얘는 어느 집에 살고, 얘는 부모가 뭐고, 얘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그만큼 작아졌어요. 나는 나중에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요, 우리의 이 크기가요, 마치 세상이 얘기하는 그 크기로 나를 설정한다고요. 경기도에서 3본이 요번에 다시 재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제일 뭐 잘 사는 뭐 등급으로 나누는데 3본이 밑에 있더라고요. 군포가 아주 못 사는 동네처럼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요번에 다시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잘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 뭐 이렇게 갔는데 우리 군포가 6번째 순위에 들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군포 꽤 잘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물론 뭐 분당하고 이런 데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포 살아요? 그거보단 분당 살아요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서울 살아요? 강남 살아요? 대치동 살아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개포동에서 그 유명한 개포동에서 그 아파트 한 채가 막 30억 한다는 그 개포동에서 목회하세요. 우리 그 선교회 이사신데, 그 만나면은 그 동네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 대화가 안 통해요. 거기는요, 애들이 뭐 성경학교를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수련회 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우리는 빠지는 이유가 뭐 학원 가고 아니면 뭐 놀러 가고 뭐 그저 뭐 에버랜드 가고, 걔네는요 유럽 갔다 온다는 거예요. 뭐 연수를 갔다, 중학생을 연수를 방학 내내 유럽으로 뭐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이제 판사 검사할 애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거기다가 이게 인턴십을 자꾸 뭐 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우리랑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대화 자체가. 우리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의 크기를,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그딴 거에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그냥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자들이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따라가는데 웬일? 예수가 유대인들한테도 당하고 로마 군인들한테 당하고 딱 보니까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이거 따라갔다간 죽겠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고 딴 거 믿고 딴 거 따라갔던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업그레이드 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25,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보니까 이 로마가 또 이 이스라엘 이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래서 막 움츠러들고 쫄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를 핍박할 거다.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거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높일 거다. 내가 세상에 부끄럽고 힘없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힘있고 높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다.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시작.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수모를 당하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이 상황을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을 공부했다 그랬죠. 율법을. 그때는 몰랐던 거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길이 되고 우리의 앞길이 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는 게 깨달아졌던 거죠. 자, 이 구약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오늘 헤롯과 빌라도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기죽게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27절 28절 27, 28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예정,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냥 있었던 동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심령과 골수와 이것들을 쪼개고,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오늘 내 상처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내 찌그러진 마음들, 내 일그러진 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것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홍정희 집사님이 이제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퇴원하셨어요. 오늘 이제 통화하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으세요? 네, 퇴원하셨대요. 근데 홍정희 집사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도 좀 아프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그 비슷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광경을 다 봤기 때문에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 막 복강경이지만 어쨌든 막 몸을 뚫고 들어가고 막 살을 째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프지만
아프지만 그게 콩종이 집사님을 살리는 거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먹기까지는 힘들어요. 말씀을 붙잡기까지는 힘들어요. 왜? 온갖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 사탄도 아는 거예요. 이거 받다간 큰일 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 받다간 내가 이제 이 성도를 꺾지 못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쓰게도 받고 때로는 달게도 받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앞에서 고백한 대주제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래요?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미국에 보면 아주 큰 사탄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뭐, 기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사탄교예요. 사탄교. 근데 여러분, 사탄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 사탄 지도자들이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탄 지도자들이요, 방언으로 막 주술하고 방언으로 막 저주한다고요.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방언으로 저주해요.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이 임한 것인가? 글쎄요. 우리가 성령 임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반지가,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뭐 반지의 제왕처럼 무슨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낀 사람은 복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증표의 반지를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가까우는데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반지를 한 명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3명이 다 받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세공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반지랑 똑같이 3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꼈던 반지고 나머지 2개는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진짜인지 아버지가 안 알려주고 아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아들 3명은 그 반지를 받고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한테 진짜를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3아들이 그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데 3명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명 다 복을 받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3개 중에 2개는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준 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3명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게 믿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2장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예수님 떠나고 도망가고 다 기죽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했죠. 믿음이 바뀌었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 시작. 우리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해요. 영어 점수 잘 받으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자격증 좀 더 따면 인생 조금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도 이재용 딸은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를 처음부터 잘못 만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다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저는 왜 고작 죽어라 노력해봤자 남이 시키는 일만 평생 하다가 살다 죽을 거, 왜 그런 인생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존재의 목을 맵니까? 기껏 해봐야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는데, 기껏 해봐야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인정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삶인데 왜 거기다 목숨을 겁니까? 왜 그거를 동경하고 왜 그거를 따라하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라고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은밀한 중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음성과 그 비밀과 그 길과 그 계획과 그 뜻을 아는, 제가 이번 주에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어갖고 청년들 안수 기도하는데 우리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학 책도 보고 뭐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책도 읽고 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쌓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행도 다니는 거고, 또 신간 도서나 베스트셀러 도서나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반합에 의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그거랑 내가 그냥 주는 그 지혜랑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네가 뭐 최고의 어떤 지식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지식이 바다만큼의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사실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어요. 여전히 살기 등등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제 시작이잖아요. 28장까지 갈 때 웬만한 사람들 다 순교해요. 다 잡혀 죽여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던 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직장 가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부장한테 굳이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부장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내 프로젝트에 초대하려고 할 거예요. 왜? 얘는 다르거든요. 얘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뻔세도 다르고 얘는 하는 행동도 달라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왜요? 얘는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그 스티브 잡스나 그 세상에 요즘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 책 따라 읽고 그거 그냥 똑같이 따라, 그 사람 밑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껏 해봐야 그 아류 되는 거예요. 아류. 여러분 그냥 그 부장한테 목숨 걸면요 그 부장 아류 되는 거예요. 아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자, 이 제자들이 뭘 빌었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랬잖아요. 뭘 빌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구할 텐데요.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보면 코가 이쪽으로 휘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던 코인데, 이게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자는데 저희 누나가, 셋째 누나가 이불을 뭘 꺼내다가 위에 있던 다림판이 제 코로 떨어진 거예요. 자다가 봉변을 당했죠. 지금 생각해봤을 때 셋째 누나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탁 쳤는데 순간 저도 자다가 정말 벌이 번쩍이더라고요. 놀래서 깼죠. 아 하고 깼어요. 그리고서 아 이랬는데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그랬더니 제가 가서 엄마 이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달려오시더니 야 빨리 응급차 불러라 막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기도를 시작하시는, 제 코를 잡고. 그 기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제 코를 막 흔들어 제끼, 막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쉰 거예요. 이게 병원, 나중에 이제 병원 가니까 왜 빨리 안 왔니? 왜 빨리 안 왔니? 그래서 늦게 이게 휘어서 붙어버려 갖고 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제대로 붙었을 텐데. 누나들부터 시작해서 엄마 주책이라고, 그때는 병원을 가야지, 그걸 붙잡고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막.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그런 엄마가 내 엄마였다는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정말 일만 하시다가 이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나셔갖고, 이 남편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갖고 친구들한테 그냥 사기를 여기저기서 당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평생 정말 이 5 자녀들 또 할머니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사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 사실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보험 회사 다니시면서. 근데 밤마다 저를 데리고 기도하러, 밤마다 밤 9시마다 우리 그 모교회, 제 모교회, 그 짜장면집 2층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우리 모교회가 지금은 이제 건축해서 뭐 잘 있지만 밤마다 저를 데리고서 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에는 못 가셔. 애들 챙기고 그 5 애들 다 챙기려고 하면 새벽에 쉽지 않잖아요. 또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그냥 기도회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개인 기도하러 밤마다. 그때는 그냥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미칠 지경이죠. 누나들하고 TV 보고 해야 되는데 저만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만.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세상에 정말 엄마 정말 잘 만났다. 나 엄마 잘 만나서 내가 복을 받는다. 어머니한테는요 딴 거 없어서 저 뭐 서울대 보내고 얘를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너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너 하나님밖에 없다. 너 하나님밖에. 실제로 또 가정 환경도 그러긴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세뇌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게 지금도 저를 버티게 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게 저를 만들어준 건 어머니의 그 인도, 그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정말 믿음 하나,
그거 하나. 네. 근데 그게 지금 최고의 자산이에요. 제가 무슨 뭐 박사 공부까지 하고 뭐 나름 그래도 뭐 공부를 해왔다 해도 그거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 여러분 자녀 걱정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요, 성령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한 거를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지금 얼마나 사실 고민이 많습니까? 나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나도 언젠간 내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온통 거기 그거 빠져 살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 문제에 쩔쩔맬 거예요.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범위가요, 이 제자들의 구하는 범위를 보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바꾸고 결국 로마를 바꿔내잖아요. 결국 황제가 무릎을 꿇잖아요. 결국 황제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 그냥 여전히 여기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없이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그런 신앙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